오늘은 계시록 걸리는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연왕국에 대해서, 무조각에 대해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대의 왕권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불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지상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끝을 맺는 때가 온 건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pan 그랑 속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인간들의 공력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제는 인간들에게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의 된 동산을 말씀 싸움에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에덴 축복을 뺏기고, 뱀은 이겼으므로 공의의 법에 의하여 변을 승천하여 영이 되므로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뺏기고 생명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세상이 되어서 재앙을 내리는 땅이 되고 말았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찾아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불타는 사랑의 반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셔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섭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여 선지를 통하여 인간 중간에 저주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인간으로 예언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를 만드시고, 이기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이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약 6천년의 이제 영계 싸움이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서 예정된 섭리 속에 수령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는 이제는 왕국할 때가 됐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미혹하는 사명을 준 것이죠. 가장 강대한 뱀은 미혹하는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뱀에 대해서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이렇게 됐다고 여기 20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이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제는 뱀의 간계한 마귀가 이제 인간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공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완악하고 강폭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원래 범죄한 천사들이 마귀의 하순이 되어서 그 세력들을 도와줌으로 이 세상은 마귀들에게 꽉 찬 세상이 되는데, 그 마귀 세상에 마지막으로 미혹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과 아까 창세기 줬던 예정전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왕권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시고 생명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정말 완전히 악과 죄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순종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한 자들로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게 하셨다가 그들을 이제는 인도하셔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때고,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제는 의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이고, 그 죽으시pan 사람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공의 법으로 해서 강대한 뱀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가장 정직하게 창조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진실한 자가 이기게 돼서 이기는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말씀의 공의의 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그때 사정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료예요.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했는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일일이 짝을 없는 것이 없도록 그 멸망을 하셔서 모든 일정에도 강없이 다 예언서에 인간들을 얘기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 내리시고 말씀대로 심판해서 말씀대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인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온 선교하고 특별히 기독교의 종말관이 잘못돼서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말씀 싸움에서 지는 이런 형국에 와서 흑암에 잠긴 세상이 되었죠. 이때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기회다. 전 3년 만에 계시록 11장 3절처럼 두 증에게 흩어져서 1210을 연애할 때 그 모든 일의 말씀을 비밀을 다 알려줘서 지키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임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화가 와서 대적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일일이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서 모든 말씀이 세세하게 응하는 일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신을 받고 절세성으로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것이고 또 기독교도 흑암에 잠겨서 지금은 올바른 진리를 듣기가 힘든 자가 되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 중에는 말세 사망들을 일으킨다 그랬지요. 그래서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가 동성의 대표로서 완전에 이른 종이 완전문의 이름으로 마귀창 섞인 스물 되어 거기에 순종하면 원죄자문 대표를 받아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섭리가 어떻게 구체로 완성돼서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거를 잘 믿어야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삼그고 그 의에 임봉하여 천년차도록 다시는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그랬죠. 근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사단이 마귀라고 했죠.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은 아담하게 역사에 때는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강경한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 뱀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짜를 이긴 자에 정리된 데는 공의법에 따라서 뱀은 이겨서 변성천하여 결국은 용이 돼서 세상 권들을 차지하는 시대가 돼서 이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은 이겨서 변성천하여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영체가 되어야 될 축복을 빼앗기고 죽음이 왔고 이제는 에덴을 빼앗기는 역사가 왔죠. 이것이 이제는 인간 중간에 완전히 마귀가 이기는 것을 영원히 허락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른 예수님은 닭에 의해 앉아서 그날을 영원히 굳건히 세우려고 오셨다. 왕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에덴을 회복시켜서 하늘을 축복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 일들을 하시는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와 그 세사를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갈 때 천사장은 용을 잡아서 무저갱이가 가두는 역사를 하게 되고 정말 3세력 중에 이제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 복음을 받은 말세 사명자인 다시 이런데 시간 4,000명을 통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이제는 나오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정에게 가두는 용이 됐고 이제 그 거기를 떨어진 데로 다 멸망하게 돼서 1,000년 동안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순간 천년국 때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완국건설로 이루어지는 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동원들과 또 짐승과 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배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녀 그랬죠.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고 가장 혼선시키는 말씀입니다.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권을 받게 돼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는 것이 말씀인데요. 그럼 부활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이 순교의 갔던 참된 순교자를 뜻한 겁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길을 간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왕권을 받게 되고 인간물의 입맞은 신앙생활을 하면 다시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 저녁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들이 왕권을 받게 되므로 7위권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걸려야 것이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동시에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성경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응해서 그런 나라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짝을 봐서 다 변론해놨는데 그것 증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소태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걸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믿으셔야 유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걸 믿고 지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업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것도 또 여기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하여 싸워 승리하지 못한 자는 일체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순교자만 일체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서 15장 51절도 보면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변화성찬에 공동하는 예수를 영접한 것을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느냐? 이사 26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느냐?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죠. 이것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성도를 뜻한 겁니다. 순교자들을 얘기하시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말 자체는 변화성도를 뜻하는데 그러나 시체가 됐다는 것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 3일 반 동안 죽은 자가 쓰러졌다고 그랬죠. 실제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3일 반 후에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서 계시록 11장 10절에 주님께서 공중을 마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도를 뜻한 겁니다. 그 2만 4천명인데 그들이 여기서 변호성자여 복을 받게 될 것을 위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첫째 번의 참자들을 뜻했죠. 둘째 번은 그럼 언제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부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오메가 자들도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돼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에 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변론의 역사고 완전한 책의 하나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그 북에서 누워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 쌍을 붙이리니 그 수가 마다 오래 값으리라. 천년이 참여야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귀를 다시 풀어서 미혹해보는 일이 있는데 미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태어난 자들이 무궁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귀 미혹을 했지만 천년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왕국 말기에 천년 동안 가져왔던 마귀가 잠시 나와서 결국 이렇게 미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것은 생과의 번성할 때 출발하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으니까 이 사람이 꽉 차게 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게 번창, 대번창, 곡과 마곡이 아주 꽉 차게서 이 사람이 좁을 만큼 차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이제는 뭘 하게 되느냐? 미혹받는 자들이 나온다. 이제는 뭐를 미혹받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연왕국의 왕권을 받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 미혹인데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심판하게 되는데 그 모아서 심판하는 방법이 민수기 16장에 발파 역사가 있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250명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그것은 너를 대적한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내가 사의를 창조하고 세의를 보여주는데 그 말은 뭐냐? 나를 대적한 자를 용서치 않는 일로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250명을 불이 내려와서 일시의 음부에 빠지게 하는 역사로 멸망을 시켰죠. 이런 일이 다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일부 또 성서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말을 맞이했는데 곡과 마곡 전쟁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와 같이 미혹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후에나 있을 일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전쟁은 세 가지밖에 이유는 없습니다. 남북전쟁이요, 3차 세계대전이요,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1000년 후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요, 있게 되는 사실요, 아는 것도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증가, 상하신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오니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판단 기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 이거는 천일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천일왕국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은 뭐를 뜻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왕으로 와오셔서 계시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망령하셔서 이제 변화성천하는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혼인잔치를 해서 이제는 왕국을 이루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재창조사 이 시대에 천일왕국을 이룰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우신 곳이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근데 성들의 죄는 뭐를 뜻했느냐?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변성도가 돼서 왕권받은 것을 하는 별도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아까 알겠듯이 왕권의 불만을 품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멸망을 한 사건과 똑같이 고라당 250명이 죽은 것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한다고 했죠.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과 마곡 전쟁을 지금 일어난 전쟁들로 푸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은 천일왕국 후에는 있을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밤낮 기름을 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록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무정에 관한 것은 욕망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는 둘째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둘째 사망으로 거기에 여기서 불과 유황에 던졌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세세토록 고생을 받는 음부에 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 일이 있어서 이제 완전 이제 천일왕국이 끝났을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냐? 일부 이단과 달성된 자들은 천일왕국만 있고 무궁세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는 이 백부자 심판에 또한 비밀과 불심판의 비밀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탈선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는 마귀를 못 이기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말씀의 법이고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절대성과 확신성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 일들이 11절, 15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이걸 잘 들어보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일왕국 부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천일 차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에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주의 군자들은 모르는 데서 하고 그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거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랬죠. 그래서 큰 흰 보좌를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이 땅 하늘이 피할 간데 없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에는 이 땅에 이제 이 지구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이나 생명 살지 못하는 본래 창세기 1장 1절 이하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오는데 악한 자는 가는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사 26장 1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권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제 죽은 자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휴고도 되지만 나중에는 둘째 사망 때 또 이제는 부활이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번 심판은 예수 믿은 자나 안 믿은 자가 다 부활해서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도 차별이 있고 천국의 상급도 차별되도록 이제는 가게 되는 것이 심판의 행위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은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순종하여 말씀대로 믿으면 언제든지 해결을 받고 믿음이 성리를 받는 역사가 오므로 은혜를 받아서 몸의 변화를 받고 몸의 소성을 받아서 셋째 축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때는 과거에 살았을 때 했던 그 행위들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록과 생명체 있는 대로 복을 받게 되고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선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생과 새 땅이 무궁색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무궁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2차적으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십자가의 법이 아니라, 물론 십자가의 법을 믿어야만 되죠. 믿은 자들이, 중상받은 자들이 이런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변성자는 말세의 복을 믿고 이런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리 됐을 때 원죄자원죄 해결해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주 완전한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누린 자들이 다시 무궁색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새 왕권의 축복도 새 영생의 축복도 천년왕국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궁색의 내용이다. 그것이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확실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여기에 계속적으로 구체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문제 해결받고 영업관의 구원으로 자손만대 추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문의 구원 형태는 악인과 죄인은 3대를 멸하는 것처럼 이제 전멸을 당하고, 또 의인과 거룩한 자들은 천대만대를 축복해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한일의 전사면의 역사는 알고로 모으는 때가 온 것이고, 바로 후 3년만 때는 이제는 말씀의 순종찬양으로 적그리스도와 수동통치가 아닌 후 3년만에 들어가서 긍휼하게 용서가 없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이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또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 받게 되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믿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더라도 아까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3장 5절처럼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짐으로
이제 천년 동안 음배가는 일이 벌어질 때, 이때 백벌 심판 때 항상 이때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는 법이고, 또 사도신경에도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s in hell이라는 예수님이 음배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후에 3일 동안은 이제는 시체는 마리마다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은 영으로는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갔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노아의 그 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음배에서 약 2400년 동안 있다가 그때 낙원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부를 힘입어서. 그래서 인간 영혼에도 또다시 오메가 역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바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궁세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천년 동안은 음배에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백발 심판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믿어서 그대로 믿어야만 죽장도 셋이라고 죽장도 셋이고, 부활성처라는 마지막 때 이제는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성천하니까 또 영체가 돼서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 백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은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 오늘날 얘기지만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입증돼서 21장부터는 무궁세계의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석도 중에서 길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요한복음만 스쿼트를 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려서 청량을 받아서 순종하면 이게 보호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호소함 때문에 짐승의 패를 가서 멸망당한 것이 공의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걸 믿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